합당하니이다. 합당하니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은 그 일곱 대접 심판이 실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곱 대접 심판은 그 지금까지의 인심판과 나팔 심판과는 그 훨씬 다른 크고 놀라운 이적이다라고 15장에서 표현하면서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고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때로 불이익과 희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 모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싸움터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또 힘든 이러한 싸움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이러한 희생이 가치가 있는가라는 그러한 이 질문을 하고 싶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신자들에게 말해주면서 신자들의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기는 자가 받을 그 상급은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믿음의 이 싸움을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성도들에게 무엇이 요구되는가 하면 이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하건대,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 생각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무엇을 향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 표현한다면 기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 기억이라는 단어 그리고 망각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또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기억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망각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타협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악한 행위들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러한 행위들이 자신들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하는 그런 결말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현재의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는 장차 성도들이 받을 영광과 비교해 볼 때에
현재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그러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그 신자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의 7대접 심판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최종적인 결말에 대해서 분명한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처음 4개의 대접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나머지 3개의 대접 심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9절의 말씀은 그 4개의 대접 심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땅과 바다 그리고 강과 물 그는 하늘에 각각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진노의 7 대접은 그 15장 그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대접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7 대접 이 심판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한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그 어떤 마음입니까? 그 에스겔서 33장 그 11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회개하고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그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서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즉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하든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렇게 참으십니다. 그런데 참을 만큼 참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참는다 할지라도 이들은 도저히 회개하고 돌아올 그러한 소망이 있는 자들이 아니구나라는 그러한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때 하나님의 이 진노가 폭발하게 되는데 그 진노가 폭발한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입니까? 그 7 대접 심판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7 대접 심판 사건은 마지막 재앙이고 이 사건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러한 시간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즉 영원한 복의 삶과 즉 생명의 삶과 영원한 사망의 즉 형벌의 삶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더 보여주는
그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은 우리들의 그 이성으로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만큼 그 공포스럽고 두려운 이런 재앙을 당했다면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재앙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마지막 심판 때만 있을 일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그 마음이 변하지가 않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러한 일을 행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의 악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많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행하지 않는, 불신자들도 행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이 공포스럽고 두려운 재앙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악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애초부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땅에 7 대접을 쏟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의 대상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지상의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통치하는 영역의 땅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말씀과 계시록 17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즉 땅에 속한 자들, 사탄이 통치하는 영역에 속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 즉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평,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다고 말은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는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고 과연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많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지음을 받은 토기가 지은 토기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을 그 흙으로서 만들 수가 있고 어떤 그릇은 그 일상적인 그런 사용하는 데 필요한 그런 그릇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토기가 나는 왜 귀한 그릇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느냐라고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그것은 토기장의 마음인 것이죠. 똑같은 흙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귀한 그릇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귀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고, 내가 천한 그릇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천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따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죠. 이것을 소명,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만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부터는 7 천사가 하나씩 나아가서 땅과 바다, 강과 물 거는 하늘의 대접을 쏟아붓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하고 독한 종기라는 것은 악성 그 종량을 의미하고 도저히 고치지 못할 그러한 종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너희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을 두 길을 너희들 앞에 두었는데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집안에 있는 광주리까지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망의 길을 택하게 된다면 이러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부터 비롯해서 한 길로 나가서 7 길로 도망하는 그러한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바로 마지막 그 심판 때에 행해진다는 것이고, 그 심판 때 행해지는 이 고치지 못할 이런 심한 종기의 심판은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심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출애굽 사건의 첫 번째 심판인 강의 물이 피로 변해서 강에 있던 물고기들이 다 죽게 되고 또 나일강에 있는 그런 물들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이런 심판인데, 근데 이 심판하고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대접의 심판은 강이 아니라 바다에 쏟아졌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 지역적인 심판, 그 출애굽 때에 있었던 그런 애굽에 대한 지역적인 심판이 아니라 지구 전 지역에 대한 그런 심판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세 번째 대접 심판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4절 말씀해 보시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인간이 식수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물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이런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이유를 그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니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모든 물들이 피가 되는, 예전은 그 생명의 근원인 물이 피가 됨으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 끊어지는 그런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고통의 원인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재앙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70 넘은 그런 그 은퇴 집사님인데, 물론 그 예수 믿은 지는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워낙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 명예 직분으로 이렇게 은퇴 집사님은 그 직분을 주셨는데, 이분은 그 불신자 가정에 있다가 늦게, 자녀들도 안 믿습니다. 혼자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어 믿게 됐는데 너무나 순수해요. 이 무릎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무릎 이 아프니까 이 병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받을 돈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하고 내가 기도하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직접 손을 얹어가지고 그 아픈 무릎에다가 기도한 거예요. 근데 나아붙어요. 걷지 못할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신방가니까 그걸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 걷지 못할 정도로 무릎이 안 좋았는데, 근데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들에게 돈 주는 것이 아깝고 그 돈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직접 손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걷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퇴 집사님이 무슨 많은 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까? 그냥 병원 가면 몇천 원밖에 안 드는데. 근데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계단을 제대로 오르락내리락 하지 못할 정도로 아팠는데 그것을 이렇게 낫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음이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이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음식을 싫어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음식을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을 먹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8절 9절에는 네 번째 대접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근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태움은 지독한 화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성도들에게 약속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과 이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태움의 심판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지독한 하상의 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성도들에게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포스러운 심판 속에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그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그러한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들고, 그리고 그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이 은혜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하게 되게 되면 회개 못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 회개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정말로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회개하는 은혜가 없어졌을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첫사랑이 없어졌을까?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되고 상한 심령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공포스러운 영원한 심판에서 열외되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삶 가운데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면은 사람이 뭐라든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행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안 하는 것, 이것이 합당하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